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죽더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작품을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니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을 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소망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땅에 내 삶이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마음이 되어가리 이 작은 작품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니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소망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소망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주의 마음에 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어린아이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나를 비추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예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모든 예배자들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셔서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교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도를 벗어나 인간의 힘과 능력을 사랑하며 모든 악행을 저지르며 살았던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관점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앞세우며 악한 것들의 하수에 노숙하며 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많이 아프게 하며 살고 있나이다. 아버지, 먼저 믿는 자들이 정체성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빛이 비춰져서 이 나라가 정화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의 대표의 자리에 앉아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처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일하면서 국민들의 원성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이 나라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루게 하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간들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셔서 이제는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감사함 없이 악한 것들의 미혹에 빠져 부정적 선동을 하는 무리들을 주님 친히 잠재워 주옵소서. 백신을 맞는 모든 자들에게 무탈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샛별 꽃동산 교회에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으시고 이 교회가 성령의 소욕 따라 성령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우교육자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셔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서병성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살아온 동력이 있어 성도들 삶 속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에 평강으로 임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한 자들을 외면치 마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예배를 위해 섬기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보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주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4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맞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는 이제 앞으로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7시, 9시, 1시, 주일 오후 2시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다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기도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오후 예배 2시 예배는 김정준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또 공동회의를 통해서 오늘 저희 위임 투표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직분자들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는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노회장님이나 시찰장이나 그전 노회장을 역임하였던 분이 오셔서 투표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회장님이었던 김정준 목사님 오셔서 오늘 설교하시고 목사 위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투표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김복기 집사님과 이영자 집사님의 권사팀 투표가 은혜롭게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김복기 집사님 전체 78표 중에 74표, 이영자 집사님 78표 중에 75표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효표는 3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복희 집사님은 권사팀과 이영자 집사님은 우리 명예권사팀에 이제 4월 중순쯤에 취임 예배 드릴 때 같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권사 교육 하도록 하겠습니다. 51기도학교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새벽 5시, 저녁 7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새벽 5시에는 오셔서 함께 하시고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저녁 7시 30분에는 대전 한빛교회에서 진행하는 실시간으로 드리는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조차도 이제 50일 기도학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학교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받지 못하신 분들은 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가지 기도 제목을 작정하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전도 대상자도 1명 포함해서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소표는 내일 새벽에 나오시면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일 기도학교를 완주하신 분들에게는 수료증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안쪽에 보시면 이제 50일 기도학교 새벽 기도 10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이번에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가족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12시 10분부터 1시까지 새가족 교육하고요. 구역장 모임은 매월 첫째 주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부터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도 시작하겠습니다. 3월 6일 토요일부터 전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다이소 앞에서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정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굴곡이 있습니다. 높아질 때가 있으면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부유할 때가 있으면 가난할 때가 있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가 있으면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높여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포로 출신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또 높여주십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올라 있었던 12년 동안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높은 지위와 권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평생 동안 하나님을 또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환경을 불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높여주셨을 때 느헤미야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을 탄압하고 세금을 걷고 빼앗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깨끗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높은 지위가 주어졌습니다. 권력이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지위를 갖고 있으면 사실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도리어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인데요,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을 다했어요.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뭘 하지 않았죠? 땅을 사지 않았어요. 땅을 사지 않았어요. 총독으로 있으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물질에 집착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요,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데 아주 집중을 합니다. 집중해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어디가 개발이 되고 어디 땅값이 오르는지 웬만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도요, 어떻게 돈을 벌었냐 물어보니까요, 시청에 아는 분이 있어서 거기 땅 미리 사라는 거야. 그럼 그 땅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높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예요.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 지위를 높여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총독의 자리에 오른 후에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총독이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까? 지위를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시간을 주셨습니까? 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지혜고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넉넉한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부귀와 영화와 권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이것을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경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7절, 18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대접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보시면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 재산을 들여서 백성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일 나를 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에게 속한 자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 한 사람을 위해서 소 1마리, 살찐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에게 속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를 늘리고 착취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있는 돈마저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면서 백성들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참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죠. 우리에게 지위와 권한이 주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셨을 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지금 외부의 방해 요인도 다 해결해가고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음모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오히려 성벽 재건 공사가 다 완공되어질 쯤에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유인즉슨 유다 백성들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원망. 누구를요?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고 부유한 자들을 원망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때 당시에 곡식을 얻기가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흉년도 들었고 살기도 어렵고 힘들고 페르시아 왕이 부과한 과다한 세금을 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흉년을 넘기기 위해서 부유한 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는데 유다 백성 중에서 부유한 자들이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밭이나 포도원을 저당 잡히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자녀들이 노예까지 팔려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율법에는 이자를 받으라고 했습니까? 받지 말라고 했습니까? 받지 않는 거예요. 이자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같은 가족이고 형제고 자녀고 어떻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자 받는 거 다 돌려주고 밭과 포도원 다 저당 잡힌 거 돌려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으면서 너희의 소행이 옳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해라. 우리의 소행이 옳지 못하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비방받고 비난받고 욕먹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 때 비난받는 거 이거 큰 잘못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좀 생각해라.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고리대금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남의 집에 있는 자녀를 노예로 팔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노예로 있다가 다시 회복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자를 받고 자식들을 팔고 노예로 팔고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계명 등을 2개로 딱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잘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상식적인 면에서 사랑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사랑하려고 해요. 율법적인 면에서 사랑에 그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상식적인 면에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을 뛰어넘어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목숨을 다하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상식을 넘지 않으려고, 우리 이성적인 생각을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고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어야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선에서 사랑을 하는데 누가 결혼해 주겠어요?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해주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연애를 해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정말 상식을 뛰어넘고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어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책이 딱 하나 있습니다. 더 사랑하면 됩니다. 더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왜 더 사랑하지 못할까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내 지위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의 삶은 더 사랑하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는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었을까요? 19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의 지위까지 높아졌습니다. 그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썼던 사람입니다. 그 본이 되었죠. 본이 됐어요.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하였고 백성을 섬기면서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기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때 기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했는지 몰라요. 다윗은요 목동입니다. 이런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어요? 목동이 언제 전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 골리앗이 이기지 않습니까? 목동이 언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백전백승했어요. 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다윗이 얼마나 겸손했던지 자기가 이 목동이었던 때를 항상 기억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했어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걸려들기도 하죠. 물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훌륭한 건 뭡니까? 죄를 지적했을 때 바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한 자들은요, 교만한 자들은요, 죄를 지적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달려듭니다. 자기의 치부와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잖아요. 오히려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참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죄를 지적받으면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이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본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추종하죠.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본이 되었어요. 많은 백성들의 본이 되었고요. 총독 중에서도 본이 되었고요. 가정에서도 본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시간과 물질을 다 들이면서 이 기쁨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한 것을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그 사랑 결단코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행한 일을 백성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기대했어요? 하나님에게 알아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낙심할까요?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섬겨줬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랑과 섬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마음을 가질 때 낙심합니다. 그때 낙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겨주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낙심합니다. 낙심해요. 여러분, 보상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을 나눠주고 선한 일을 한 것은 보상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로부터 보상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상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자꾸 보상받고자 한다면 섭섭한 마음을 끝까지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뿐입니다. 하고 아멘하고 끝나면 돼요. 나를 보상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칭찬을 하든지 뒤에서 욕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할 도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상과 칭찬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다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섬기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정말 그때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최측근으로 높이셨습니다. 또 유다 총독으로 높이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때 더욱 겸손히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의 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데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높아지고 권력을 갖고 부유해지는 게 참 관심이 많습니다. 1등이 되고 최고가 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낮아지는가, 얼마나 낮아지는가, 얼마나 겸손해지는가, 얼마나 잘 섬기는가,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셨을 때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습니다. 자기 재산을 들여서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을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백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했던 모든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식적인 선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놀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찬송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되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 참다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질병 문제, 관계 문제, 신앙의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뜻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기회 되게 하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진심으로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